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5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 달 첫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나에게는 역사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우리의 삶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생한다면 그것은 좀 이해가 된다고 치자. 그런데 내가 왜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이제 새해가 됐는데요. 야, 새해 됐으니까 내가 기도 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또 예배도 빠지지 말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새해를 시작했는데 만나는 건 뭐냐 하면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날까 하는 이런 고민들은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도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도표는 아브라함 일가의 도표입니다. 잘 안 보이죠? 잘 보이나요? 예, 뭐가 그림은 있기는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아서 띄워놨습니다. 예, 아브라함 일가의 그 도표인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원래 살았느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주 잘 살던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유역이 아주 기름진 땅이었죠. 그래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일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가문이에요. 소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일에 앞장섰던 가문이 그 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대기업 정도 되는 거죠. 우리 동네, 전 시골 출신인데요. 우리 동네 부자는 방앗간 집입니다. 여러분 안 그랬어요? 시골에 살았으면? 방앗간 집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방앗간에 지날 때는 그 쌀을 다 빻아나면 그 겨가 나오거든요. 겨. 이게 뭐라 그러지 그거 껍질? 왕겨하고 또 가는 겨하고 섞여 나와요. 거기 가면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모릅니다. 거기 가서 후 불어서 쌀 그 부서진 거 그거 하나 좀 먹으려고. 그 집이 부자예요. 방앗간 집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은 어떤 집이었는가? 방앗간 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서 살아갔던 부잣집. 그게 아브라함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어디서 떠나라고? 그 잘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아주 잘 사는 도시예요. 잘 살던 도시 중에서 아브라함 집은 아주 잘 살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죠. 다른 얘기를 하면 한번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떠난 거예요. 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좋은 직장 버리고 그 잘 살던 집 버리고 날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동네를 떠나는 거예요. 이랬으면 아브라함은 뭘 만나야 될까요? 우리 기대하기로 더 잘 살도록 되는 이걸 기대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만난 건 뭐냐 하면 기근입니다. 기근.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걸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못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신앙생활을 못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만난 건 뭐예요? 기근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건 뭐냐 하면 더 잘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져. 아내도 빼앗길 뻔하고 하나뿐인 생명도 빼앗길 뻔하고 이런 위기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만난 두 번째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답이 안 나오는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했을 법하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계속 어려워지는 가정도 어려워지고 나도 어려워지고 내 몸도 아파지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계속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묻고 싶은 게 있죠. 하나님 나에게 일하십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입고 지키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큰 부자가 되죠. 부자가 된 뒤에 서로 나누어지는 일이 또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제 붉은 산, 돌산, 초지가 없는 곳, 그리고 물이 없는 곳을 믿음으로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부되게 하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롯이 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과 함께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도시에 의인이 10명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까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롯의 가족을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또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그랄로 내려갔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랄.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입구, 애굽의 중간에 있는 지명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또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한번 처음 예수님 잘 믿겠다 그러고 왔다가 기근 만나서 애굽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랬으면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죠.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랄로 내려가다가 또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자기 목숨도 빼앗길 뻔한 위기를 되풀이해서 경험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보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나 잘 믿을 거야. 너무너무 예수님 믿는 게 좋아서 뛰면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생활은 보니까 좋아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가 보다 해서
세상으로 내려갔고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가 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이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구나를 알게 되었죠. 알게 되었으면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죠. 이게 우리의 기대인데 아브라함은 내려가죠. 우리는 다르냐 이 말이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갔던 우리들 아닌가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디든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애굽 내려갔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제 나 신앙생활 더 잘할래요 했으면 계속 잘해야 되는데 가다가 또 애굽 내려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 그 가계도를 여러분한테 올려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느냐 하면 175세에 죽습니다. 이삭이 몇 세에 야곱을 낳느냐 하면 60세에 낳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손자가 되죠. 손자 볼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0이죠? 계산해서 160이라 하시는 거예요? 눈이 밝아서 160이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크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죄송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160이죠. 근데 잘하면 성경 잘 되짚어 보셔요. 이 아브라함이 160의 손자를 봅니다. 근데 이 3대가 같이 있어요. 같이 살아요. 한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천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160세 된 할아버지, 60세 된 아버지, 그리고 갓 태어난 야곱, 이렇게 3대가 같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간에 이 이삭이 장성을 해요. 근데 이 이삭이 어디로 내려가요? 또 그랄로 내려가요. 또 그랄로 내려가요. 왜 내려가요? 흉년을 만나서 그랄로 내려가요. 아니, 이 이삭은 아버지한테 배웠겠죠. 나 기근 만나서 애굽 내려가서 죽을 뻔했다.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다. 너는 내려가지 말아라. 들었겠죠. 근데 이 아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 같이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같은 장막에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내려가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그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아들과 함께 가야 되는 아버지,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들이죠. 너는 잘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버지처럼 하지 마라. 네 애미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똑같이 내가 하는 일을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아이를 나에게 주신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왜 또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그냥 버려두십니까? 왜 그냥 버려두십니까? 개입하셔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셔야지요.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법하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못 내려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쓸만한 일을 아브라함은 만납니다. 그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답은 뭘까요? 대답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스럽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썩어가는 아버지 마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하면 애비가 돼봐야 알아요. 부모님 마음 압니다. 몰라요.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 알아요. 그 찢어지는 마음을 부모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일을 아들이 하고 있는 걸 보는 애비 마음이 돼봐야 그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집에 같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아브라함 마음보다 더 아프다는 걸 아셔야죠. 소를 물가에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소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함께 가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에게 더 아픈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어디든지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 늙은 애비 생각과는 상관없이 애굽으로 끌고 내려가 버릴 때 같이 내려가면서 아빠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보다 더 힘겨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여기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과연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순종을 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내 인생, 너의 인생 내가 준비해 줄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과연 모리아산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준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되짚어 보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흉년을 만났어요. 요즘 말하면 사업 실패했어요. 흉년을 만났어요. 흉년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돈 벌고 봐야지, 신앙생활은 둘째야, 돈이 있어야 돼 하고 돈 벌러 내려갔는데 더 어려워져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애굽에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산을 선택하고 또 물 없는 산을 선택했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4개국 연맹국하고 더불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용사를 데려와서 전쟁할 때에 그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미리 승리로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이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잘했다고 함께 하시고 잘못했다고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분은 속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갔으면 사람도 사람의 말을 믿으면 좋습니다. 믿고 갔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믿고 갔다가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 던져버리고 돌아서서 가버리면 배반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배반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속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고 하나님 나 싫어요 하고 돌아서서 지금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아오시는 거죠. 내가 너 먼저 준비할게. 날 믿어. 속도 없인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여전히 나는 너를 위해서 준비한단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아프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내가 돈이 있든지 내가 실패했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아니면 부도가 났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못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약할수록 더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때에 더 내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날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스러운 현실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일도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것 같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이루시는 분. 기가 막힌 현실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십니다.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죽은 자와 방부를 하게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성취하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문 대대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가문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역하는 믿음, 이 사역하는 믿음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바울, 이 사람은 핍박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했던 그 앞장섰던 인물,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택했다. 이스라엘과 왕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달라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핍박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버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천국 생활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에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근을 만나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이 잘 되어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천국 생활이 있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2015년 한 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일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 도구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 도구입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희문 가족들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천국 생활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